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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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함께 봅니다. 15절에서 18절 엘리야의 번아웃과 하나님의 처방 우리가 보도록 하죠. 15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번아웃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담겨 있습니다. 국어원이 만든 우리말 쌤 사전에 번아웃이란 표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번아웃이죠. B-U-R-N-O-U-T. 어떤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극도로 과도한 훈련에 의하여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리적,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뉴욕 정식 분석가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명명한 그런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극도로 신체적으로 정서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진 현상을 말한다고 그러죠. 포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는 사람이죠. 한국말로는 소진증후군, 연소증후군, 탈진증후군. 제일 쉽게 다가오는 게 탈진, 얼른 알아듣기 쉽죠. 탈진증후군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휴가를 가는 이유, 뭔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겠죠. 쉼이 있어야 일에도 능률이 오르기 때문이죠. 의욕도 다시 솟아나기도 합니다. 지친 사람은 일하기 어렵고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쉬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소명이 남아있다. 위로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먹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서 걷게 하시죠. 주변에서 번아웃된 사람들을 우리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탈진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번아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나 많으실 건데 찬양대 봉사, 교사 봉사, 그리고 또한 해외 선교로 나가고 식당 봉사에 또한 참여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하다 결국은 녹초가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열정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죠. 심지어는 신앙이 달진해서 그만 교회를 당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 좀 이제 쉴 거야. 그냥 조용히 예수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회사 생활 가운데도 번아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알아요. 근무 시간 상관없이 열심히 나와 이것저것 일도 하고 회사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만 발버둥 치는 것 같은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면서 다 내려놓고 싶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 계시는 주부들 중에 번아웃 신드롬에 걸린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코로나19 3년여 동안 가정에서 함께 일들을 많이 하게 됐었죠. 함께 가족들이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자녀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 등 많은 일들이 거기에 가중이 돼서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씩씩하게 해오던 엄마들이 번아웃이 돼서 우울해지고 신경질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번아웃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지나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한 발자국 물러나서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전보다 바빠진 분들도 또한 계시겠죠. 교육자들이 그렇고 교회 직원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데 번아웃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다시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번아웃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다짐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독한 절망감과 무기력증, 우울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사건이 항상 따라다니던 엘리야조차도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하면 탈진 상태에 빠져 로뎀나무에 있던 이미지가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만큼 무기력증에 빠졌던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탈진에 빠진 엘리야 이야기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모세만큼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모세와 더불어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신약성서에 와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들이 기다리던 엘리야가 맞냐고 물을 정도였던 거죠. 가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인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이야기 중에 갈멜산에서의 제사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 바알신과 대항하던 선지자였다. 우리가 기억하는 선지자.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예언자와 400명의 아세라 예언자들과 대결해 누구의 제사가 응답받을는지를 두고 큰 대결이 벌어지죠.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모든 제물을 태워버리도록 그걸 내기를 하죠. 이처럼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따라다녔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낸 기적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놀라운 선지자 능력이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 지독한 절망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본문의 지독한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진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이 엘리야를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19장 1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19장에 와서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듣게 되죠.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그보다 더한 제한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2절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부엘세바를 통과하고 광야에 홀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들어눕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탄원하는데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합니다.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엘리야의 탄원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적인 제사를 드린 사람조차도 생각한 심각한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한 위로가 되기도 하죠.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절망에 빠지게도 될까? 심각한 열등감을 어떻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던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을까? 엘리야가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이유는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의도와 기대를 가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제사 드리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해 주옵소서. 18장 37절 앞에 있으니 보도록 하죠.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와 야훼의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돌아게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선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실 수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나타나요. 기도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재물을 다 살라 가져가죠. 엘리야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야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이거 하나면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겠다. 놀라운 기적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야심찬 기대를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게다가 엘리야는 갈멜산 제사에서의 기적 이후에 큰 비를 내리는 기적까지 덤으로 보여주죠. 이런 기적을 해가던 엘리야는 속으로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제 끝이다. 모든 게 다 끝났다. 너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내일이면 나에게로 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회개할 것이다. 근데 결과가 그렇지가 못했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권투시합에서 마음을 먹고 일격을 가했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상대편을 보는 것만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 때렸는데 또다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권투 선수가 다시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흰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죠. 그 모습을 보는 상대편 선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겁이 날 것입니다. 벌러덩 링 바닥에 누워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싸우죠.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은 아니었겠는가.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기색이 없어요. 악의 세력은 더 조여들어오고 급기야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 엘리야도 이제는 난 이제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절망을 느낀 그가 광야로 도망가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놀라운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뭄을 해결하고 갈멜산의 제사와 같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적만으로는 항복시킬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엘리야는 절대적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죠. 과자와 물을 먹이시고 회복해 하신 후에 40일 40야를 거쳐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엘리야에게 2번이나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한 묻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실망의 자리에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절망스러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사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해했겠죠. 엘리야는 이 말을 한 번만 하지 않아요. 10절에서도 했고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죠. 그가 대답하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10절에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해라. 사명을 주시죠. 예.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소하는 듯한 장면의 엘리야의 원통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시독한 절망 가운데 빠진 두 번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고독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은 나 하나입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절을 지킨 사람은 나뿐입니다. 이 생각이 그를 절망으로 치닫게 하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내는 사람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지독한 절망감과 우울증을 갖기 마련이다. 일을 홀로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 쉽게 절망에 빠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홀로 싸우고 있다. 나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기적적으로 어쩔 수 없는 악의 세력 앞에 이제는 역부족이다. 난 이제 탈진했어. 어쩔 수가 없어. 깊은 절망과 고독감에 빠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보다 살려내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이제 곧 주가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강한 바람이 주님과의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속에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1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이어서 모세가 일찍이 호렙산에서 경험한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연기를 내시고 지진을 일으키시며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보게 되죠. 즉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불과 지진, 바람 같은 것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났던 징조들을 다시 재현이 되죠. 출애굽기 19장 33절에 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록해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모세와는 다른 상황을 경험케 하고 계세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해요? 너는 모세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겠죠. 엘리야는 모세와는 다른 다른 말씀하는 걸까?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계시지 않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조용한 소리가 들리죠. 13절 중에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까지 엘리야는 기적으로 일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대부분을 의지하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관이었다. 15, 16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주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겨주겠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홀로 남았다고 스스로 절망하는 엘리야를 향해 너만 남은 게 아니라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혼자 짐을 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희 힘과 너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끄신 섭리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의미였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혼자 일하다가 쓰러지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해라. 한 사람이 쓰러질지라도 다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와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17절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모습, 하사엘이 못하면 예후가 하고 예후가 못하면 엘리사가 한다는 뜻이죠. 혼자만 일하려 하지 말고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도움을 받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말라는 의미도 숨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기족에 의존하지 않고 선지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매우 중요한 처방이죠. 하나님의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세 가지.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엘리사. 그죠? 네 대가 끝나는 그 다음에 엘리사이다. 즉 선지자로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라. 기적을 통한 엑스타스에만 머물지 말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일로 돌아가 그 일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아합에게 가라는 명령과 더불어 그들에게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 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아합왕을 만난 다음에 비가 내리는 일은 뒤로 밀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과 함께 대결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거든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행위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도리어 절망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주어진 일상의 일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했는가? 엄밀히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계속해서 이적을 베푸는 일에 치중합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에 보면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해 이런 행동을 벌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열왕기하 1장 12절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모두 불에 살라 죽이는 기적을 또 한 번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던 엘리사를 멀리하려고 하죠.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얻은 옷을 취하면서 후계자가 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지만 이 일 역시 엘리야는 하지 못했어요. 열왕기하 8장 11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엘리사였죠.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도 마찬가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어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렇듯 참으로 아쉬운 점은 하나님의 처방을 엘리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 사명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는 결국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끝까지 기적과 함께한 사람. 그러나 평범한 일상이나 작은 소명에는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병과 불말, 불과 함께 사라지는 결말을 얻어요. 그야말로 번아웃이죠. 불과 함께 사라졌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우리를 향해 사람을 세우라.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너의 작은 소명 본분으로 돌아가서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세요. 번아웃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